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참회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범한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영원한 죽음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죄와 허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까이 있을 때, 주님께서 가까이 있을 때 주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을 찾는 일에 소홀하였고 오히려 세상을 가까이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바라기보다 세상이 주는 쾌락을 쫓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영적인 양식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보다 그저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허황된 무지개 같은 세상의 것들을 쫓으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정욕을 따르고 여전히 안목의 정욕을 따르고 여전히 우리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각자가 자신의 입으로 주님 앞에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참회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며 참여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으로 죄 사함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할 말씀은 교독문 27번 말씀입니다. 교독문 27번 시편 51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독문 27번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론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오시지 않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의 계명을 우리가 또 마음에 새기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질투하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때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제어하다 하지 아니하니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것을 감사하시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박식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일이라 되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깨뜨려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있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가늠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 올려드리기에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또 예배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온전히 살아있는 제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깊은 뜻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대로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능력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또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알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함으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탄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곱째 날 여리고 성을 7바퀴 돌았죠. 그리고 양강나팔이 울리자 성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자, 그러자 난공불락이라고 했던 여리고성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으로 진입해서 그 성을 점령하고 성 안에 있는 남녀노소 그리고 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 다 완전히 멸해버리는 해렘을 진행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도와준 기생 라합과 그의 부모, 그의 형제,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서 이제 살리는 내용이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다시 건축하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선포를 했고요. 다시는 여리고성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경고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의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아니고 7장 1절 말씀 죄송합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의 상황이 무엇 때문에 발생했는지 우리가 이제 엿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그걸 전하고 있는데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해렘을 행하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하여 드린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것은 그 생명으로, 또 생명이 없는 것은 불을 지나게 하거나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물건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물건, 하나님의 물건을 훔쳤다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훔쳤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이렇게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좀 주의를 기울여 봐야 될 게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가져간 사람은 누구? 아간.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진노의 대상은 누구에게까지 퍼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퍼져 있습니다. 이것은 아간이라고 하는 인물, 이 인물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사람이고 그들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우리가 또 교회도 공동체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요, 공동의 가치나 목표 또 생활 양식을 공유하면서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집단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연대감, 또 소속감, 그리고 이 책임감이 동시에 존재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 공동체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하면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서로 연대감을 갖고 있고 서로 소속감을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함께 공동으로 져야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한 사람의 실수가 전체의 실수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아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이 일로 이스라엘 자손 전체에게 큰 위기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아간이라고 하는 이 인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아간의 사건이요, 앞에서 등장한 라합의 사건과 또 굉장히 이렇게 비교돼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라합은요, 자신이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녀는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치게 되면 분명히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울 것이다, 그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요,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귀의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심하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 그 정탐꾼들이 얘기하잖아요. 붉은 줄을, 우리를 내려준 창에 붉은 줄을 매라. 그리고 거기에 너희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친척들 다 불러 모아서 거기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라합이요, 그 이야기에 순종했습니다. 붉은 줄을 맺고요, 가족들을 모았고요, 그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구원을 얻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 라합과는 상반되게 이 아간은 어땠습니까? 아간은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의 자손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지금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 모든 사건까지를 다 자기가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여호와를 무너뜨린 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그 사실을 그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는 가운데도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했던 그 물건, 그것을 자기가 일부를 취한 겁니다. 훔친 거예요. 아마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이 한 일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물건에 손을 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한 이방 여인 라합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소속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던 반면에 한 이스라엘 자손 아간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요, 또 다른 한 사람의 실수가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여호수아예요.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성, 이 아이성으로 사람을 보내면서 그 땅을 정탐하도록 하였습니다. 자,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백성들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골라서 아이를 치게 하자는 겁니다. 뭐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서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탐하고 와서 보니 이제 정탐하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탐하면서 보니까 아이성이 작더라는 거죠. 사람도 많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요, 그냥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 다 올라가서 힘쓸 거 없이 그냥 2-3천 명만 보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아이성 어디일까요? 또 우리가 또 이런 거 한번 또 보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 지도예요. 저 위에서부터 이 아래까지 이제 이스라엘 전체입니다. 자, 요 중에서 우리가 조금 이제 축소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 여리고성이 여기 어디죠? 예, 이쪽에서 잘 안 보이는데,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점령을 했던 그런 내용들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염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해라고 하는 곳이고요. 예, 요게 지금 요단강이죠, 요단강.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쳤습니다. 여기가 여리고예요. 여기가 길갈에서 여리고를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리고에 해림을 진행했죠. 자, 그리고 나서 아이성으로 사람을 보냈는데 아이성은 바로 여기입니다. 길갈에서 요 아이성까지가 거리가 한 25km 정도 된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자, 여기로 사람을 보냈는데 요 성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이게 산지에 있어요. 네, 조금 더 산지에 있습니다. 한 해발 800m 정도 되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길갈에서는 계속 오르막길인 그런 곳입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아이성, 길갈, 여리고. 자, 여리고는 이미 이제 멸망했고요. 길갈에서 다시 아이성으로 이제 사람을 보낸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뭐 자세한 내용들이 조금 나와 있긴 합니다. 뭐 36명 죽었다. 또 여기 보면 아골 골짜기에서 이제 아간 가족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거는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전에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요, 여리고성에도 정탐꾼을 보냈었어요.
그리고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 여호수아가 즉시 막 군대를 여리고성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요단강을 건넜고요. 또 길갈에서 할례를 행해라. 또 그곳에서 유월절을 보내라 라고 해서 그곳에서 할례도 행하고 유월절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군대 대장을 만났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여리고 공략법, 그 공략법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리고성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개입 안 하신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이 여호수아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이성을 정탐하고 공격하는 일에는 이전의 과정들이 없었던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물은 일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정탐꾼들이 하는 이야기, 그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에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들었어요.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서 그들의 말대로 3,000명만 보냈습니다. 이 일이 어떤 결과를 낳았어요? 4절 말씀 보니까 3,000명쯤 그들이 올라갔다가 아이성 앞에서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싸움을 해보니 싸움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요 36명쯤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후퇴해요. 더 후퇴합니다. 후퇴하다가 내려가는 그 비탈길, 거기를 아이성 사람들이 계속 쫓아 내려오면서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바림까지 내려가는 그 비탈길에서 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스바림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사실 제가 여러분 이 스바림이 어딜까 싶어서 지도를 엄청 찾아봤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스바림이라고 하는 곳이 아마 아이성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는 곳일 것이다. 내리막길 그 중간 어디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또 말하는 게 타당하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 지명 스바림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히브리어 샤바르라고 하는 데서 나왔어요. 이 샤바르라고 하는 이 동사인데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부수다, 깨다, 파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아마도 이 스바림이라고 하는 지역이 아이성 근처에 있는 채석장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채석장에서는 주로 망치와 정을 가지고 돌을 깨는 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걸 파하는 일을 많이 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 사람들에게 쫓겨서 스바림까지 내려와서 거기서 신나게 두들겨 맞았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먼지나게 두들겨 맞았다.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게 마치 단순한 언어 유희처럼 보이잖아요. 샤바르, 스바림에서 깨트림을 당했다. 언어 유희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지명을 통해서 잘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떤 일이 있게 되는지 그것을 아주 확실하게 전달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일로 말미암아서 여호수아가요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그 앞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굉장히 애통할 때 하는 표현입니다. 애통할 때 옷을 찢고요 티끌을 머리에 뿌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통곡을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애통한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여호수아가 애통하게 여긴 것은요 아이성에서 패배한 것에 대한 애통함입니다.
아직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사실을 아직 모르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 앞에 엎드려서 자신들이 아이 성에서 패배한 이 일이 너무너무 애통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우리가 차라리 요단 저 건너편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 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다 라고 뒤늦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되었으니 그들을 멸하지 않으면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보니까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되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물건을 훔친 그들 역시 헤렘의 대상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헤렘이 뭐라 그랬어요? 생명은 생명으로 완전히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물건을 훔친 이 아간, 근데 이 아간뿐이 아닙니다. 이후에 보면 아시겠지만요, 그 아간과 그에게 속한 모든 소유를 다 멸하도록 하십니다. 그의 모든 소유라 함은 그가 훔친 물건 외에 그에게 속한 가족, 가축, 모든 기물들 다 말하는 겁니다. 마치 여리고 성에서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죽이고 생명이 없는 것들은 불에 지나고 물에 지나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단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아간에게 속해 있는 가족들, 그에게 속한 모든 가축들, 모든 기물들을 다 멸하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심판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제비를 뽑도록 그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파별로 제비를 뽑고 족속별로 그 가운데서 뽑힌 족속이 나오면 그 족속 가운데서 또 제비를 뽑고 그 가운데서 한 가족이 나오면 그 중에서 또 제비를 뽑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비를 뽑은 자가 그 죄를 범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또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무튼 그 가족을 완전히 전멸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는 아간 한 사람인데 그냥 아간만 잡아서 그냥 그에게 죄를 물으면 되지, 굳이 그렇게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멸하도록 하시는 것,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도록 하신 것은 그 죄의 심각성을 분명히 깨달아 알도록 하시기 위한 겁니다. 여리고성을 헤렘으로 다스리시는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 죄의 심각성을 분명하게 깨달았어야 돼요. 근데 아간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문제는 그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이 쉽게 전파된다는 거예요. 죄가 쉽게 전파되듯이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쉽게 전파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수시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실 때 하나님께서요, 무교병을 먹게 하셨어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왜요? 이 누룩이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죄를 너희들 가운데서 다 제하여 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그 누룩이 쉽게 퍼지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해요? 이 가루 섬 안에다가 누룩을 넣어놓으면 이게 쉽게 전파되는 것처럼 너희들도 하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처럼 이 죄가 굉장히 쉽게 전파될 뿐만 아니라 그 죄의 심각성을 경히 여기는 것, 이것 역시 굉장히 쉽게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주의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아간 한 사람의 범죄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공동체의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요, 한번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요 이 땅에 세워졌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은 나의 모습이 곧 우리 부산 고백교회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 곧 한국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네, 아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러면서 한번 밖에 나가서 엉뚱한 짓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럼 돌아오는 얘기가 대번에 뭡니까? 에휴,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제가 목사라고 하는 사실이 이 동네에서는 조금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지나다니면은 인사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저도 이제 많이 인사하면서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라는 걸 알아요. 근데 제가 막 엉망진창으로 하고 한번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유, 저 목사라는 인간이, 이렇게 생각 안 할까요? 저 어느 교회 목사야? 얘기 안 할까요? 부산 고백교회? 아유, 그 교회 안 되겠구만, 이 소리 안 할까요? 저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 되는 거야, 한국 교회 싸잡아서 얘기하지 않을까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요 공동체로 묶여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이 묶여 있습니다. 나의 모습이 곧 교회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이야기가 돌아가게 하느냐,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빛으로 살아야 돼요, 소금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습니다만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돼요. 여러분, 좋은 향기가 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저한테는 막 안 좋은 냄새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가까이 오려고 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항상 엎드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혹시나 하나님의 물건에 손을 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에 혹시 손을 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실 여러분들이야 헌금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별로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은 다르죠.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사례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저 같은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칫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것을 손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함께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백성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한 번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항상 엎드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에 손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붙들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기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 가운데 세워지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빛 가운데 세워지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엎드리는 우리의 모습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정말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물건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손을 대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손을 대지 않는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신 능력과 은혜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또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물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습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손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것 온전히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감사합니다. 지난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또한 주님 앞에 감사로 기쁨으로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손길들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며 모든 것이 우리 성도들 가정에 늘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250장입니다.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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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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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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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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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무도의 가운데도 저희들 건강 지켜주시고 맡겨주신 각자 삶의 도전에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님의 성전으로 저희들 불러주시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고백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가지고 나오는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셨고 오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작은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작은 예물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보탬이 되어 귀한 일에 쓰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르신 후에 가정을 위한 기도하고 그리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세워주시고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주님 감사하는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신 주님의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신 것과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걸 주라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는 하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품에 거하는 우리 부산고백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이 예배를 기뻐함으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기로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